자, 안녕하세요.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대한 논의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서로 묶인 게 열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대한 이야기에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전편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깨달음에 대한 논의라고 보면 그게 열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말이 곧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보다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은 열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해드릴 부분은 사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사리 이야기. 열반과 사리는 또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승열반경에서 나오는 8종의 열반경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 주제가 부처님을 화장하고 답의를 해서 사리를 수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생각으로는 정신과 물질은 구분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답이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구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정신만 잘 어떻게 차면 물질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존재했었고, 그거는 동아시아 이론론 문화 배경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섞여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성그러지면 정신, 조금 더 조밀해지면, 그러니까 건더기에 해당되면 막걸리를 이렇게 했을 때, 술을 담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 이렇게 탁주 이러면 물질,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좀 떠서 청주 이러면 정신, 뭐 이런 식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고 진료적으로 혼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것도 그것이 연결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와 현실도 사실은 완전히 구분이 안 돼요. 그 구분이 완전히, 죽음은 현실 세계하고 달리 완전히 또 다른 세계야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는 거는 기원 전후쯤 돼야 그런 식의 정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뭐 헤라클레스 보면 하데스의 세계를 간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세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세 명이서, 아들들 셋이서 나누는데, 그게 바다 포세이돈, 그 다음에 육지 제우스, 그 다음에 사후 세계 하데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나눠졌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지하고 바다를 둘 다 합쳐야 사후세계랑 대등관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치 삼국지처럼 나눴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각각의 영역 대등관계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생함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제바달다 이야기가 나오고, 전차바라문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차바라문녀는,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고, 전차바라문녀 같은 경우는 부처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암지옥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 산채로 어떻게 지옥에 가냐, 죽어야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연결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결된다라고,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전에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잔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불교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그게 우람분절, 목건연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에 왔다 갔다 하죠. 죽어서 갔느냐? 아니,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죠? 인식이 바뀌어도 그 앞에 것들은 계속 잠재적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게 진짜 수백 년이 됐어요. 이 동아시아는 훨씬 늦었지만,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보다 우리는 훨씬 늦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지금 뭐 천동설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해가 뜨고 진다라고 말하지 지구가 돈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 천동설적 관점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전도 선언하실 때도 범청권청을 하고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낡은 믿음을 버려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사후가 삶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멀리 있기 때문에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통 사람은 못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 있다. 능력자들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무속에서도 뭐 바리대기 이야기, 뭐 바리공주, 버린 공주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공주, 그걸 이제 바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희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사후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비슷한 논리 구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대부분 다 이 지구의 어디, 이 지상의 어딘가 험지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00년 정도쯤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쯤 되면, 상업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잔재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일정 부분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육체도 분리된다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육체의 또 다른 어떠한 특수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안이비설신의 의식이 눈, 귀, 코하고 같은 감각 대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대등관계입니다. 대등관계. 그러니까 감각기관 하나고 그다음에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보면 물질의 또 다른 방식으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영혼을, 물질 범주를 대등하게 쭉 놓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영혼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논리적 층위를 분리시켜서 나눠야 되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꽤 혼재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 당대에 듣고 당신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못 얻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깨달음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적인 데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른의 가장 정수는 그 어른을 해체하고 났을 때 남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단한 진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사리,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뼈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골, 영골, 성스러운 뼈, 그다음에 신령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사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면, 그 본질이면, 그러니까 다 해체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장 핵심적 진료, 그 사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뭔가 이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사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인도 문화 같은 경우는 왜 뼈숭배가 있냐면, 화장하고 매장에서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장례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장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는 다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뼈가 남고, 뼈를 다 태우는 방식도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열반경이나 이렇게 8종의 열반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참 태우다가 그거를 향수를 부어서 끕니다.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길을 잡고 뼈를 추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숭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체 유기입니다.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한림이라고 하고 나중에 시타림, 그 제일 유명한 데가 마가다구 왕사성 쪽에 있었던 그 한림 시타림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시달림이라고 하는 용어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거기는 시체를 유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는 정신은 빠져나가서 윤회하거나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굳이 힘들게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 입고 있다가 옷이 다 낡으면 재활용해서 그냥 뭐 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든지 하듯이 거기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잖아.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체를 보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백골관, 고골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뼈가 굴러다니겠죠.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까? 미라처럼 약간 이렇게 가만은 놓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이게 살이 부패하고 썩어가면 한번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축소되죠. 국물이 빠지면서 축소되거든요. 그러면 뼈하고 유기가 돼서 이렇게 뼈들이 흩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수행을 하는 자기 집착을, 나도 저렇게 결국 될 거다라고 집착을 버리는 걸 백골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백골관 수행이 인도에서 없어지는 이유는 이런 식의 유기 문화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좀 너무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상관,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지 눈으로 보진 않아요. 티베트 같은 데는 아마 계속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을 거고, 그건 조장이라고 하는 시신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새에게 주는 문화, 그러면 훨씬 리얼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서 물을 부어서 꺼버리면, 나중에 꺼버리면 뼈가 수습이 된다.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면 결국 뼈가 어느 정도 추스려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가장 본질은 그 뼈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뼈 숭배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신령한 뼈, 좋은 뼈, 나쁜 뼈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뼈 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골품제에서 보면 성골, 진골, 성스러운 뼈, 그 다음에 진짜 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짜 뼈. 이렇게 아니 그냥 생각을 하면 진짜 뼈가 있으면 진짜 뼈가 아닌 사람은 허접은 뼈 이렇게 되는 거고, 부모 운중경에도 딱 보면 뼈숭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해골 이런 걸 흩어진 걸 보고 부처님께서 절을 하면서 그건 뭐 남자 뼈는 뭐 희고 무겁고 여자 뼈는 좀 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얘기죠. 칼슘제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 안 걸리면 무거운 뼈 일찍 죽으시면 무거운 뼈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면 가벼운 뼈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뼈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게 본질을 파악하는 문화, 그러니까 정신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건 훨씬 후대에 나온다는 걸 일단은 기억하세요. 그거를 생각할 정도면 사람들이 좀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서 찾기 때문에 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구슬살이가 아니고 뼈예요, 뼈. 그래서 초기 부처님의 지금 유력한 사리로다가 알려진 건 전부 뼈입니다. 구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처님의 본질이라면 이 세계가 파괴될 때도 그것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괴돼 버리면 그것도 무상한 거고, 그럼 그게 별 볼 일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아니면 보적경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파괴될 때 그 살이, 그러니까 영골, 신령한 뼈는 성스러운 뼈는 파괴되지 않고 응집되면서 구술이 된다. 그게 많이주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거고 불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옴마니밤메옴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옴마니밤메옴. 옴마니밤메옴이 연꽃 속에 많이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밤매가 파드메 연꽃이라는 뜻이고, 많이가 많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꽃 안에 많이 주. 청정한 어떠한 최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이 주는 사리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항상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지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온마니 반매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여, 이 경전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은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공양할 붓다의 사리탑이 있는 곳과 대등한 거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사국에가 사리탑하고 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그거 별 볼 일 없다. 진리가 중요한 거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형상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무형상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논점 자체가 이거는 어떠한 실체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실체입니다. 비실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엄경이나 반야경은 비실체 쪽이고요. 법화경과 열반경은 실체 쪽입니다. 실체 쪽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리,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탑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저 비실체 쪽에서는 사리를 다른 식으로 의미를 바꿔요. 경전이야말로 진정한 사리 아니냐? 라고 하면 그걸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법신사리. 법신사리.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사리 말고 아유 그건 유치한 거야. 정신적인 게 딱 들어간 게 진짜 사리지. 그래서 지금도 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사리가 없으면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를 그 대신 넣는 경우도 있고 조탑경이라 그래서 탑을 만드는 경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신사리 경인데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석가탑에서 나왔다는 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다음에 보협인경 같은 것들이 조탑 경전이라고 그래요. 사리 대신에 넣는 경전들. 이렇게 그걸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그 원료를 따져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원 전후에 남인도에서 탑들이 발견되는데 그걸 허물어 보니까 그 탑자리를 허물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연기개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리는 없고 연기개송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저것도 없다. 이렇게 관계성에 대한 연기개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기개송을 진리의 핵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사리 대신에 남인도 사람들은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신사리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경전으로서 정신적 가치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부처님을 화장을 하면 제일 나오는 건 사리고, 그래서 사리 숭배가 제일 빨리 나오는 거고 그것을 추모하는 공간으로서의 탑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일차적인 거. 하지만 사람의 부처님을 저렇게 사리로 한정지어 생각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이제 경전적 가치, 그 다음에 진리적 가치, 그러면 그게 이제 남인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반야경과 화엄경의 이야기. 그리고 인도 중부지벽에서는 부처님 탑도 있고 이런 데서는 이 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와 비실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안 보이는 관념적인 것들 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 중심으로다가 딱 접근을 해버리면 좋기는 일단 편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리가 영험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좋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팔자가 펴지는 걸 목적으로 하지. 깨달음 됐고요. 내 자식이나 요번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 목적 아니에요? 나한테 당면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거거든. 깨달음은 요원한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바닷물이 큰 줄은 누구나 알아. 하지만 집에서 불났을 때는 욕조물이 큰 거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진리가 어쩌라고. 진리는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거는 귀하게 여기고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건 귀하게 여기고 물이나 공기나 산소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귀한 가치로만 따지면 물이나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가치야.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 원리에서 작동하는 거지. 그게 산소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한테만 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월정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기 공기가 좋아요. 이러면 그럼 와서 살아보든가. 그렇게 좋으면 와서 살아. 살아.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리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영험함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불교가 종교가 되면 과연 반야경이나 저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저런 진리 중심적인 사고들이, 그러니까 유교가 망했다라고, 유교가 망할 때 얘기를 보면 그 얘기를 저도 하거든요. 유교가 굉장히 깔끔한 종교예요. 왜 너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너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너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알기는 아는데, 야, 그게 어렵다.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도, 야, 신에게만 잘 보면 빼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솔깃합니다. 그게 나중에 유교 국가가 망할 때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도덕적 의무라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그 정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 의지 가지고는 그 정도 힘이 안 나와. 우리 조상들은 일제강점기가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지 않아. 누구도 나서지 않아. 왜? 그렇게 나서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럼 네가 나서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도덕적인 한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도 비슷한 상황을 선택권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 중심적인 것이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는 수능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내 자식이 수능 시험을 봐.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수능 시험을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올바른 평가를 받고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 네 자식이 걸리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자식이 걸리면 네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걔를 좀 빼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걸 참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있고, 이 중에서 후자가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줘요. 그게 올바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보편타당하고 모두가 공정하게라는 것이 분명히 올바른 건데,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었습니다. 편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어떻게 가피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진리 중심적인 거에서의 가장 큰 한계예요. 그래서 유교가 무너질 때 보면 너무 속절없이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던 양반들이 의기롭게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 사무라이들 같이 배를 가르고 할복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굴하게 저렇게 무너지느냐. 그게 도덕적인 것만 강조해서 그래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너는 죽어서 영구히 지옥불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도덕적으로 움직였을 때, 안 그러면 신의 의지대로 움직였을 때 너는 죽은 뒤에 엄청난 보상을 받아. 그건 영구적인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뭐 몇 년을 끈다거나 안 좋은 일을 몇 년을 끌고, 쿠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다다닥 해서 일을 치르는 거지, 막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영화에도 있었잖아. 서울의 봄.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그거를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9.11 테러 같은 거 보면 몇 년을 준비했는데 누설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신교육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 속에 그들은 죽어간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옳은지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광신자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리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리가 결국 실체 그 흐름이 나중에는 뭘 만들어내냐면 열반경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성 열애장이 사리가 바뀌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사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깨달음의 본질, 부처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약간 이제 나중에 좀 시대가 지나면 이 열반경 같은 경우는 AD 4세기쯤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들은 있다가 최종 완성은 AD 4세기 정도나 돼야 되니까 훨씬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저런 물질적 가치는 약간 떨어지는 거야. 정신적 가치가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가 열애장과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성 이러면 불성과 사리가 뭔 관계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를 영구적이고 항상한 가치로 하면 만이주 가치 돼버리는 거고 그 사리를 그대로 이어가면 그 사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정수를 사상적으로 끌고 가면 내용적으로 끌고 가면 그게 불성으로 나중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리숭배하고도 관련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렇게 썼는데 불성은 그 핵심인자예요. 핵심인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자를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은 마치 사리와 같은 거다라는 생각들이 그 경전 안에서 읽혀져요. 그리고 이거는 AD 4세기경에 만들어지니까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는 기원 전후쯤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세련되지 않은 거야. 세련되지 않은 거야. 그건 약간 촌스러운 거야. 야, 사람이 무슨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식의 사고들이 벌써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원 전후쯤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실체성을 극복하고 비실체성 그리고 이 비실체성을 실체 플러스 비실체를 합치면 이게 불성이다. 실체적인 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용적 실체성이지. 그래서 저게 저러한 식의 패턴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불성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열애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능성. 임신한 여자가 열애장하고 불성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붓다의 열애의 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배 안에 아기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열애장은 어떻게 보면 불탑으로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태아가 사리 아니면 불성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성은 그냥 탑 안의 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거는 탑과 사리를 같이 가리키는 그러한 식의 패턴도 보입니다. 근데 인도가 땅이 넓어서 생각들이 약간씩 다른 생각들을 하는 관점들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저기 하나로 깔끔하게 잘 안 떨어져. 그리고 탑을 만드는 주체와 관련해서도 불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화장을 하니까 그냥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탑을 만들면 되지. 지금은 지금도 사람을 화장하고 나서 무덤을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탑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릴 만한 사람이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경제력이 좋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원하면. 그래서 인도에서 실제로 일반인도 탑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불교적으로는 약간 다른 생각들을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적으로는 부처님하고 벽지불하고 이 벽지불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정리는 해야 돼요. 아라한 전륜성왕 이 네 종류만 탑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탑을 만들면 안 된다. 기릴 만한 대상 외에는 탑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다 소승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탑을 만들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재밌냐면 여기는 제가인이죠. 왕이니까. 여기는 출가한 수행자. 두 그룹 다 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건 하고 그래서 탑은 출가인의 전유물은 아니구나. 소승열반경이 만들어질 때도 그런 생각은 있었구나 라는 걸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벽지불 이야기는 수행자 안에서도 저 벽지불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붓다하고 아라한은 붓다는 부처님이고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벽지불은 그냥 좀 다른 계열이에요. 사실은 연각이라 그래서 인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불교하고 유사하지만 짭입니다. 유사한 사이비 중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벽지불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불교 이전 문화를 불교가 수용하는 과정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탑을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을 정해줬다더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탑을 만들면서 탑을 어디에 사리를 모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미카라고 합니다. 하미카. 평도 이렇게 하는데 사리를 여기다 모셔요. 저 사리를 저기다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꼭대기 같은데 모셨던 거고 그리고 저 사리를 모시는 것도 저거 재밌다. 야, 저거 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탑 위에 있는 요 평도 위에 있는 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불교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산이에요. 양산. 일산, 양산, 일산. 탑에다가 양산을 씌웠다?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묘에다가 양산을 씌웠어. 인도는 더우니까 양산 쓰는 문화가 있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 야, 이게 지금 자외선이 엄청나게 강한데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양산 씌울 수 있어. 우리 무덤에다가 양산을 씌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 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구나. 단순히 상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덤을 우리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실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상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실체적으로 생각했구나. 구체화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공양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음식이나 꽃이나 이런 공양에 대한 물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그 얘기는 뭐냐? 야, 누군가 탑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등독해줘.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서 어떻게 보면 인등의 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장명등인데 탑에 등독해줘. 야, 그러면 부처님이 계신 건가? 탑 안에 있나? 실제로 한국 탑에도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문비 모양이라서 문짝 모양이 있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도 우리가 이게 나중에 불상으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상을 모실 때 여기 책에도 나와. 제 책에도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간다라 불상을 보면 맨 처음에 불상을 만들었더니 불상에 권위가 있겠어. 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기원 전후에 간다라 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야, 500년 지나서 추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있어요. 뭐 광개토대왕 그림도 있어. 우리나라에.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고 뭐가 있어. 그거 그냥 지어낸 거지.
화폐에 있는 세종대왕이나 율곡퇴계도 다 지어낸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안 생겼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현미를 더럽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광대가 튀어나오고 하관이 발전했습니다. 골격이 이렇게 발전해. 단단한 걸 많이 씹었기 때문에. 예, 오징어 엄청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도 어른들 중에서 이 광대 튀어나오고 이 턱이 발전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 조선시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요즘 사람 같이 그린 거지. 왜? 요즘에 그렸으니까. 요즘에 그렸으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어떻게 부처님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닮았거나 형태가 닮았거나 무언가 뭐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처음에 불상 만드는 사람이 정수리를 뚫고요. 여기를 뚫고 여기다가 사리를 모십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모셨던 구멍이 지금 이 사진에도 제가 찍어놨거든요. 여기 있어요. 지금도 유물이 발견이 돼요. 여기다 사리를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당성을 사리로서 변증을 해요. 사리로서 변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맨 위에다가 지금 사리를 모셨다 그랬잖아요. 탑의 맨 위에다가. 그리고 부처님한테 꽃이나 물이나 뭐 등이나 향이나 이런 걸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 공양 올리듯이 나중에 그게 불상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실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열반하신 분이 어떻게 실체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열반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아주 겁나 오래전부터 깨달아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진료적 변화로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지 우리가 반야경이라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 허공과 같이 니나 내나 아무에게나 다 똑같은 조건만 주는 대상은 아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의 논쟁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실체로 볼 거냐 아니면 진리로 볼 거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체로 볼 거냐 진리로 볼 거냐에 대한 논점이 사리에 얽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불성으로 또 사리가 불성으로 연결된다. 불성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사리가 형태적인 것들을 탈각시키고 사상적인 것만 남으면 그것이 불성으로. 그리고 요게 나중에 또 한 번 중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내단이라는 겁니다. 내단. 내단 들어보셔서 단전호흡 할 때 단이 배꼽 아래 새치 밑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가설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뭐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게 불성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외단이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금을 만들어서 먹고 그것을 통해 신성이 되는 게 도교 단법의 기본이었고,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게 불성 사상 영향을 받아서 안쪽으로, 내면 안으로 들어가요. 신체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게 어디냐? 배로 들어가요. 왜? 중국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 뇌가 배라고 생각했다니까. 인도 사람들은 생각은 머리로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머리에 모시는 거고 정수리에 모시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불교는 복장을 한다. 왜 배에다 모시느냐? 머리에 쑤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배에다요. 복장에다가. 왜? 배로 생각한다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리가 촉발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실체적인 데서 비실체, 그 다음에 형상적인 데서 무형상 쪽으로 점점 가면서 사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다가 AD 4세기 정도가 되면 드디어 열반경으로 최종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이게 다 정리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논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소승열반경, 팔종의 열반경,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는 팔종의 열반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대한 스토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리는 불성으로 바뀌면서 불성 사상이 되고, 그게 문화권을 넘어서 중국으로까지 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불교를 만들게 되는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점인데, 그렇다면 그 불성은 실체하는 거냐? 아니면 가설된 거냐? 라고 하는 논점이 또 있어요. 그건 중국 불교 안에서도 존재하는 논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성을 실체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성을 찾아야 되고, 뭐 마음자리를 밝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연원에 뭐가 있다? 사리가 있다. 사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불성사상과 관련된, 열반경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리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처님을 중심으로 볼 거냐, 진리를 중심으로 볼 거냐, 그리고 부처님은 열반한 뒤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사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